오늘 브릿지 인사는 좀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킵하고 싶은 분들은 스킵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하긴 해요. 많은 보수 기독교에서 정치적 행보와 정치적 말을 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식견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이다! 욕하고 비난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검열이 들어가지는 것, 참 불편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 라디오 방송이니까 제 개인적 사견으로 제 식견과 제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황당하고 재미있는 또 놀라운 기사를 하나 보았고 화가 나고 의혹이 되는 기사도 하나 보았습니다. 두 개의 기사를 보고 해석하는데 해결이 되고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재구성. 하나는 국내 영화 블록버스터가 계속 흥행에 실패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를 52시간 근로제로 분석한 경제기사였습니다. 대단하죠? 52시간 근로제로 인해서 스텝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영화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기사.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황당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대하여 김어준 씨가 시간을 재구성해서 해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사가 말하는 영화의 제작 기간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된 기간은 겹치지 않거나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연관이 없는 기사였고 단순히 52시간 근로제를 욕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국정감사에 등장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 비리 내용입니다. 화가 나고 당황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지 알고 있었지만 또 일어나니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뉴스공장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시간을 재구성하여서 해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유한국당이 말하고 있는 고용세습이 일어난 사건은 그 시간대가 박근혜 정부 때라는 거죠. 대선 2개월 전이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이 대거 정규화된 것은 구역 김군사고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의 무리한 업무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에 대한 여론으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인사는 구역 김군사고 전에 이미 채용된 자들에 대해서 사건 이후 운이 좋게 혜택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고용 비리는 척결해야 할 불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문제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자면 그 전에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은 강원랜드도 함께 조사를 해야죠. 당시 강원랜드 조사를 위해서 또한 고용에 대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기사들, 발언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시대를 바라볼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연구하고 알아보는 그 품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더욱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재구성.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심려교회 김규민 목사,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기사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끝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랍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지혜와 지식.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주겠다는 말씀하시고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매우 흡족하셨는지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도 영광도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치 금도끼의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솔로몬에게 많은 군력과 재력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주 훈훈한 마무리. 1000마리의 재물,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을 드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닌지 모를 문제에 멋진 답을 내려서 엄청난 영광을 얻는 장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요구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의 프로세스에 완벽히 짜여진 하나의 각본을 보는 듯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솔로몬에 비해 속물로 보일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 근본적 생각에는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겠느냐입니다. 이에 저는 솔로몬의 한 가지 생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백성을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였고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오늘날 지혜와 지식은 성령님의 인도함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밝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 믿음의 완성을 위해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며 그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난하고 노멀하며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는 안정적인 해석이죠. 이제 이 기록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꼬아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1000번제는 송아지였을까요? 그 제물의 형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모두들 송아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루에 3000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역대하 7장 5절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7일 동안에 드립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한 번의 제사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도 소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비둘기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소나 양 혹은 염소일 확률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1000번제는 거대한 제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1000번을 숫자로 매몰돼 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한 번의 제사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데 충분합니다.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형편대로 진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1000번제나 한 번의 제사나 모두 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간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개인 소유로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거에 필요한 환경도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임한 부와 재물과 영광이 자신을 위한 일로 사용될 때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백성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1000번제의 재물은 누구를 쥐어짰을까 하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전에 머물지 않았고 솔로몬의 전을 건축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의 성전도 건축합니다. 건축왕 솔로몬.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것은 너무나 과중하다, 피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솔로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한 번의 제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온전한 한 번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고 싶다.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소유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만이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며 주어지는 부와 재물과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열방에 보일 도구로만 사용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한국 기독교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소유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휘두를 때 나타나며 이를 휘두르는 근거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그 근거로 오늘 말씀이 악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주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허락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고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성령님을 통해 분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그 진정한 지혜의 삶, 지식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큐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할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